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말씀 본문에서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3절에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각각 우리의 깨달음, 또 마음의 결단, 그리고 실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 보면 진단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그분의 신앙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문 앞에 서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국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양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요. 그리고 또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이런 이런 답도 나옵니다. 정답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완전하게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직 불안할지라도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겠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다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6장 마지막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7장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법 좀 아시나요? 법 잘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알든 못하든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법치국가라고 하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죠. 이미 만들어진 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법대로 처벌을 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거고 최소한의 정의라고도 여겨지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던 싫던 알던 모르던 간에 누구나 이 법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이죠?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법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살인자가 경찰에게 쫓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살하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우리가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그 법의 시효가 끝나면 또 그 영향력이 끝이 납니다. 한국에는 예전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나요? 간통죄. 이거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 바람피다가 잡히면 그 감옥 가는 법이 바로 간통죄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15년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5년 2월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유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간통을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고 그냥 민사상 뭐 그런 불이행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은 그 나라나 영토에 한해서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이 일본 내 법이 조금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한 한국 남성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일본에서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뉴스에서.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 방송하는 일본의 방송과 한국 방송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본 방송은 바로 그 사람 사진이 다, 인적 사항이 바로 다 알려지는데 한국은 일본 방송에서 다 봤는데, 다 아는데 이렇게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한국법과 일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건 엄격한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통해서 합당하면 신상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범죄 사실만 명확하면 바로 그냥,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 잡혀가는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바로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법이라는 건 강력한 힘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또한 이 법의 한계 또한 명확한 게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부부 사이에 이혼의 결정권이 남성에게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었다고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어도. 참 요즘이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법 자체였습니다. 그 남편이 죽어야지만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러한 당시의 이혼법을 가지고 죄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고 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율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굳게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야만 했고, 또한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 대신 흘려질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600개가 넘는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다 따지고 지켜야만 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임이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딱 한 번, 1년에 한 번만 정해진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 성소의 휘장이 돌로 찢어진 것이고 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자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후반부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반부에 나오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7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으로부터 죽었고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의 새로운 것.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육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다시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낡은 형식이 아니라 묵은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루려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영의 새로운 것을 섬김으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우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그 노방전도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긴시공원 가서 이제 갔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 전도 나가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게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우리의 말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이루는 것,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을 넘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차마다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길을 잘 모르시니까 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면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길을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다음 신호에 왼쪽 왼쪽이라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길 찾아서 했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어떻죠? 요즘에는 그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으로 어디 가서든 다른 나라에 가도 누구든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것이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적힌 대로만 해야 했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할 수 없었던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기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상황에 다른 거를 우리는 율법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즘에 AI 써보셨나요? 요즘에 구글 검색만 해도 AI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왜냐? 그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궁금해할 만한 것까지 다 설명해 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기록된 율법을 따르기 위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것은 자유로워졌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의 새로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연약해질 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님, 영의 새로운 것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로 듣고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불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